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9문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프린트물 안 나눠드렸고 지난주에 거 다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다들 가져오셨죠? 첫 번째 장에 보시면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그랬죠. 그럴 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18문 또 17문에서는 중보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신 분,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압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압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서 압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은 어떻게 선포되어졌습니까? 창세 때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런 족장들에게도 계속 선포되어졌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실 때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그 인물들의 삶을 볼 때에 그 인물들의 삶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그 인물 됨됨이를 보고 교훈을 삼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처럼 사십시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는 누구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셨다고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계시는, 이 중보의 계시는 복음의 교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에판겔리아, 유앙겔리아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에판겔리아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거고 유앙겔리오는 오신 예수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다가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확실하지만 희미하지만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믿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뭘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한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구약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근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너희 다 봤지 않느냐? 실제로 이루어진 것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흔들리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리적인 그 말씀을 잘 공부해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성경에서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서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교리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자, 어디냐면요, 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자, 오늘의 어찌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 내용인데, 그럼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첫 번째,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새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우리 가운데 존재했던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기를 치는 것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다 잘못된 일이죠. 아무 이유 없이 누구를 괴롭히고 때리는 것은 나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만 그걸 나쁘게 취급하고 저 다른 나라에서는 괜찮다고 그러나요? 아니죠. 모든 인간은 이유 없이 때리면 화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어떤 그 율법 아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행할 것을 명령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는 줘요. 그런데 그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안 읽고 넘어갔는데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페이지 중간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무엇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뭐가 심겨져 있어요? 율법이 심겨져 있는데, 그 율법이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다 양심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거짓말하고 또 뭐 사기치고 그러면 겉으로는 뻔뻔한 척 해도 속의 마음은 어때요? 기분 좋으시죠? 야, 오늘 또 누구를 속여 먹었다. 이야, 기분 좋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죠. 집에 돌아가고 마음에 있을 때는 진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자책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심겨 놓으신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니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양심이, 또 자연의 계시가 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 양심이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은 천명의 고발인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기독교 강의에서 봤던가 어디서 하여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어떻게 표현했냐, 양심은 천명, 만명의 고발인과 같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 알면서도 안 했잖아. 너 행할 능력이 있어도 안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 복음 들은 적 없습니다. 아니면 뭐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율법이 있어서. 왜요? 그 율법은 우리가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 양심이 너 네 마음의 양심대로 다 못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 까발리고 고발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여러분의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복음은 본성적으로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압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양심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은 있고 그 율법은 다 압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셨죠? 안 다니신 분도 계시겠구나. 저도 유치원을 안 다녔으니까요. 유치원 다니면 그 유치원에서 어떤 것이 바른 생활인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인사는 어떻게 하고 친구하고 싸우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되고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살면 이 나라가 너무 평안하고 좋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배운 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창조 때부터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보시죠. 중보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복음은 본성적으로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본성적으로 복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그래서 선을 행한 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무도 주를 찾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의 3장에 보면. 왜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뭐예요? 가려진 것을 들추어 보여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또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로부터 알려지지 않았다면 중보자를 통해 죄가 보상되는 것에 관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알고 있고 복음은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고 복음은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지만 복음은 이렇게 외부에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외부에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 복음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나 주제에 대해서 복음과 율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기록한 것이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기록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지 않고 그 많은 바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지도 않습니다. 11페이지에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가 무엇이 죄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만 율법의 특징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피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해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으로 감화시키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교회사에서는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연합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야만 그 복음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서 뭐가 옳고 그런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에서도 말했듯이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네요. 왜? 우리 주님이 다 지키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그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율법 폐기론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면 내 삶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면 좋고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 주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고 복음을 듣고 성령의 영감과 감화를 받으면 우리가 율법을 능히 이기고 나가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가졌다고요. 그것을 알라고 오전에도 계속해서 알지니라, 알아야 한다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근거로 한 신앙이 되어져야지 지식이 없는 신앙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하지 말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고개를 들어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면 다음 주는 이제 이 신문인데 이제 그 7주일인데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이 신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이 신문 질문에 답이 뭐냐?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오늘 오전에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네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과 연합해서 네가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까? 택한 사람들만 구원받습니까? 택한 사람들만. 그래서 택한 사람들만, 예정된 사람들만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아 맞다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 소리를 하는지 목사님 무슨 이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가요. 그죠? 제가 좋은 말 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거지.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인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고 그 내용에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택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데 그 택한 자들은 이렇게 소명, 부름을 받아서 예배 자리에, 설교 듣는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듣다가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은혜를 통해서 중생합니다. 새롭게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에 있는지를 알아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칭의가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나는 신뢰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 있는 걸 믿습니다. 고백하면 네가 의롭게 되어진다. 그게 칭의고 그러면 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그 양자다운 삶의 모습이 뭐냐? 성화로 드러난다. 그 성화가 뭐냐?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이기고 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내가 더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견인, 인내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고 예수를 떠나버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왜?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한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고대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예를 들면 지식적으로 알고 저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믿고 신뢰하는 것, 그 지식, 그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다.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을 누가 일으킨다고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졸리십니까? 이렇게 막 빠르게 얘기하는데도 졸리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주입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언변이나 말에 따라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이나 어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누가 일으키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알아듣고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굳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고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요. 오늘 다음 주에 할 걸 다 해버리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지식적으로 알아야만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만 신뢰를 가져야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그냥 비나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을 내 스스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행위를 내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오늘날도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대셨어요. 단 너희들이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그것을 대신 내가 받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중보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 돼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동정녀로 오셔야 되고, 또 하나, 인간이 지은 죄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인간이 감당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참신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거운 짐을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신이셔야만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보자는 참신이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신이셔야 된다. 그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폐한 게 아니고요,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셨어요.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의 완성을 요구하셔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미달되니까 다 멸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다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그것이 내 옷이 되어져서, 믿는다고 할 때 의의 옷을 입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너는 죄도 없고 너는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네? 너는 합격.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율법만 있으면 여러분 전부 다 죽어요. 예, 전부 다 죽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할까요? 똑같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만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떨까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칼을 들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너 왜 봉사 안 해? 샥. 너 왜 기도 안 해? 샥. 너 왜 성경 안 읽어? 샥. 아주 칼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런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였어요? 흠이 없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고 저 멀리까지 잡으러 가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러죠. 그런데 참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거죠. 내가 더 큰 죄인인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 나를 세워가면서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모습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삶의 모습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들 율법적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을 야단치고 혼내면 그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에 자녀들 공부 안 하면 어떻겠어요? 공부 안 해, 임시기야? 그러면서 막 책상에 앉아, 책 펴, 하면서 막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공부를 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아내들은 앉혀놓고 바가지를 막 긁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변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규율을 만들고 뭘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 애가 사람이 바뀔 것처럼 하는 게 율법주의라고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내 성향이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야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여러분 막 야단친다고 해서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막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시죠, 왜 안 하십니까?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숨 막혀 죽을걸요? 예. 근데 제가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해도 소용없거든요. 제 입만 아프거든요. 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대로 다 듣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즐거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그냥 스스로 와서 함께 있는 거지, 그거 억지로 몇 번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뭐 아무 얘기 안 하니까 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거는 뭐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예. 자, 그러면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 위에서 보시면 그 12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또 신약에도 그 1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젊은 관원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젊은 관원이 뭐라고 말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지켜라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신약시대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 그것을 너희가 믿고 너희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악한 것이냐, 율법이 안 좋은 것이냐? 아니다고 말하죠. 로마서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그리스도 앞에 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상호 보완, 상호 협력적이다. 그래서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요? 구약의 족장들도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복음으로요. 신약의 우리들은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그런데 그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에서도 1, 2, 3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4장 5장에서 구원에 이르는 이신칭의가 선포되어지고 6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얘기하면 참된 구원이 뭔지를 사람들이 감격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복음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단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명기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목소리로 율법을 지키는 자만 천국에 올 것이다라고 지금도 외치고 계시는데 우리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보이니까 율법을 지킨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14페이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자입니다. 누구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을 못한 사람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구약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율법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단지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의 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시고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의, 그 율법의 행위,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제 원래 항상 마지막 그러면 눈이 다 떠지거든요. 예, 다 끝났다 그러면 눈이 탁 꺼져요. 수업 시간에도 다 끝날 때쯤은 잠이 왜 이렇게 탁 또렷또렷하게 떠지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율법은 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깊이 알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깊이 알아야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는데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율법은 여러분 지금도 지켜야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도덕법, 그 율법을 지금도 성실하게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지키면서 나갑니다. 그것이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의 성화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통해서 구원의 참된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